부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세 군데 성경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우리가 참 살아갈수록 삶의 무게를 많이 느낍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은 이 삶의 무게를 잘 모르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무겁습니다. 애들 키우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은 애들 크면은 뭐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참 무거워요. 내 인생이 참 내 능력으로는 안 되구나.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많이 느낍니다. 뭐 좋은 대학 가면은 인생 즐거울 줄 알지만 또 결혼하면 좋을 줄 알지만 뭐 인생이 뭐 비관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무게가 있는 것은 정말 사실이고 정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능력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직장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가정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요. 우리 몸에서 난 자녀도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참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몸뚱이 하나, 내 육신, 내 건강 하나도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뭐 신앙생활도 그렇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막 그렇게 발버둥치고 이렇게 해도 내 뜻대로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부족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 기도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천 년간 말입니다. 하나같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기도하라 였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 인생에도 매우 긍정적인 그런 변화, 또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기도였죠.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새해에는 기도를 최우선 과제로 여러분들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를 철로를 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도 기도는 전쟁터에서 무전기와 같다 이런 명언을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배들이 좀 남긴 이런 격언들 몇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면서 기도의 결심을 좀 다짐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기도는 철로다 하는 말부터 한번 봅시다. 자, 기차는 여러분 매우 강력하잖아요. 기차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큰 트럭 같은 거 말이에요. 큰 트럭 이런 거 엄청나죠? 우리 작은 차 모는 사람들은 트럭이 오면은 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기차는요, 이거 트럭 같은 거 그냥 한 번에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기차는요, 이 수백 톤 이런 화물을 싣고 시베리아도 횡단합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는 이 기차 말입니다. 근데 기차가 수백 톤 싣고서 너끈하게 어디든 가는데 철로가 없으면, 이 레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엔진 힘 가지고 그렇게 해도
철로가 없으면은 한 발짝도 못 가죠. 레일 위에서만 비로소 이제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기차가. 그래서 우리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워치만리의 영감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수백 톤의 화물을 우리들에게 실어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겁니다. 근데 레일이 개설이 돼 있지 않으면 기차는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라는 통로, 기도라고 하는 이 철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사님, 그럼 뭐 하나님이 굳이 뭐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가는 기차 만들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여기 KTX 회사에 여러분들이 한번 말을 넣어보세요. 레일 없이 다닐 수 있는 기차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통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레일 위를 달려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자,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봤지만 구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철로를 놔야 됩니다. 레일을 깔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의 철로가 놓여 있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시고 싶을 때 그 철로를 타고 오시거든요. 직장에,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 철로를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말입니다. 현장에 철로가 놓여져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형상화시켜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근데 이제 생각할 건 그거죠. 이 철도를 놓는 게, 철로를 까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세계사에 보면 철로를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까? 죽는 사람도 많았고요. 산을 뚫어야 되고, 다리를 놓아야 되고, 강을 건너게 해야 되고, 계곡을 타고 넘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수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한 것이 철도의 개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철도를 놓으려면 개설하는 게 보통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이게 이제 놓아지기 시작하면, 야, 이 돌아오는 혜택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철로를 까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면은 이제 돌아오는 혜택은 뭐 없죠. 없고. 그러나 수고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돌아오는 혜택은 비교할 수 없다. 자, 이걸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에 이제 마음을 좀 관심을 둬야 됩니다. 자, 철도 없는 기차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영혼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뭐 오늘 내 마음이 안 내키니까 교회도 안 가고 또 뭐 성경 읽는다고 뭐 되고 뭐 되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 별로 도움도 안 돼. 마음의 평화 잠깐
여러분, 마음의 평화 가지려면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 뭐 해야 되나. 예? 놀러 가면 되고, 뭐, 게임하면 되고, 뭐, 영화 보면 되고, 드라마 보면 되고, 마음의 평강 찾을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친구 만나면 되고, 쇼핑하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이나 해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날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필요하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믿어도 내 내면에, 내 영혼에 뭐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분이.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해도 아무리 해도 뭐 혈육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철로가 놓여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내 삶에 필요하거든요. 정말 소용이 있거든요. 정말 효력이 있거든요. 근데 왜 소용이 없냐? 왜 효력도 없냐? 예, 철도가, 기도가 없구나. 성경 많이 알아도 소용없고, 전도 많이 해도 소용없고, 내 마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는 이 기도, 철로가 놓여져 있어야 느껴지는 겁니다. 아, 없으면 안 된다. 없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려면 이제 철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오고, 축복이 오고, 막, 예, 은혜가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이렇게. 예,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에 살았던 이 워츠만이 순교하신 목회자, 신학자이십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이 철도가 많이 건설되고 막 중국 사람들 막 미국 철도 놓으러 가서 죽고 막 이런 거 많았거든요. 시베리아 뭐 이런 데서 놓고 막 죽고 사람들 막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보았던 분이신 거예요. 예. 우리가 인터넷 깔고 뭐 지금 AI 만들고 이런 걸 계속 보니까 우리 관심 거기 많죠? 그런 것처럼 20세기 초에 그 철도 놓는다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매일같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워치만리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운행되는 기차를 보면서 와 이렇게 엄청난 화물을 싣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이분이 이제 영감을 받는 거죠. 아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가 아주 유사하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의 훈련을 쌓으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을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할 때 제가 간증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이제 기도 훈련을 막 이제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할 때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은 막 이렇게 30분, 1시간, 막 2시간 이렇게 지나면 막 기도를 하면은 이 기차가 보이는 겁니다. 기차가. 오늘 기차도 별로 안 타봤는데 기차가 막 보이는데 막 기차에 그 막 칙칙칙칙칙 그러면서 막 이게 왜 바퀴가 막 굴러가잖아요. 막 기차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차가 꼭 내가 지금 기차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제가 막 이제 저기 이제 그 휴전선 거기 가면은 철만은 달리고 싶다 막 그래가지고 옛날에 북한에 왔다 갔다 하던 철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기차가 거기 그렇게 고물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녹슨 그 기차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기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기도를 막 하면 그 기차가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 기차가 막 칙칙칙 하면서 막 달리는 겁니다. 막 쉬지 않고 막 이렇게 막 달리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는 그 끊어진 녹슨 기차의 모습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기도로 이제 달려보자. 그러면 막 우리 청년들이 같이 막 하면서 막 같이 기도 막 칙칙칙 하면서 다 같이 뭐 경부선, 호남선 막 달리는 겁니다. 막. 그런데 제가 이 워치만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새롭게 깨닫는 거죠. 아, 그 기차는 내가 아니었고 그 기차는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내 현장에 그렇게 달려오시고 쉬지 않으시고 막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였구나.
이제 그거 이제 제가 제 환상을 재해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하는 내가 기차인지 철도인지 뭐 주님이 기차인지 철도인지 서로 간에 그게 뭔가 구분이 없을 정도로 그냥 혼연일체가 돼서 기도할 때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막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는 거.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막 무식하게 달리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무식하게 달리는 거예요. 예. 뭐 이런 생각, 이런 판단 이런 것들은 전부 육에 속한 것들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그냥 기도하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달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뭐가 이루어지든 말든 간에 그런 거 생각 판단하지 말고 기도는 계속 하는 거죠.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혼연일치가 돼서 함께 달리는 이런 철도와 같은 기차와 같은 역사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는 무전기라고 우리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요. 이 전쟁터죠. 전쟁터. 이제 존 파이퍼는 나이가 이제 80대시거든요. 그러니까 80대 중반이시고 하니까 이분은 이제 2차 대전 끝날 때쯤 돼서 태어나셨어요. 40년대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2차 대전의 그런 폐해가 이 목사님, 미국 목사님한테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걸 이제 부모님 세대가 전쟁을 했으니까 그걸 이제 보면서 들으면서 뭐 지금도 뭐 헐리우드나 이런 데는 그런 전쟁 영화 2차 대전 배경으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 2차 대전과 이런 전쟁을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심각하게 삶으로 경험해 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은 이제 전쟁의 무전기 같다. 이제 2차 대전 때 무전기라는 게 이제 처음 이렇게 막 이제 전장에 이렇게 도입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거 전쟁 영화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무전병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전병은 항상 장교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교가 이제 자기가 있는 이 전투 현장에서 모든 상황들을 이 무전기로 보고를 하고 특별히 무전기가 소중한 이유는 너무 힘들고 괴로우고 할 때 이제 퇴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명령을 하달받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야포라고 그러죠. 뒤에 있는 포대가 그리고 비행 대대가 이제 무전을 하면 우리 앞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을. 그러니까 우리 앞에 수만 명의 적군이 있어도 우리는 두세 명밖에 없어도 무전을 치면 그 무전을 통해서 이제 지원 사격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수만 명의 이 사단도 뒤로 물러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전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 이제 GPS 같이 우리가 어디 있으니까 보급품을 던져라. 그러면은 이제 또 던져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다 저 무전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는 이 본부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각 소대, 중대, 대대는 이 무전병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래 우리가 아무리 훈련 많이 받아도 우리 중에 강 목사님 군대 어디 나왔다 했죠? 예? 공수부대 나왔어요? 예? 공수부대 나왔어요? 예, 공수부대 걸리면 죽습니다. 예. 한 서너 명은 그냥 날려버리잖아, 그치? 아니래, 5명이래, 5명. 5명 날려버린대.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5명 옆에. 살려주세요. 예, 미안합니다. 잘못한 거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사람도 무전기보다 못합니다. 강 목사 같은 사람 1000명 있어도 무전기 하나 들고 있는 사람보다 못하단 말입니다. 무전기 하나, 자기가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훈련 많이 받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총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총을 잘 쏴도, 개인 화기 가지고는 이 야포와 전투기를 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 힘들다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데요. 그 자기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죠. 전투를 어느 정도 하죠. 하지만 그거과 싸울 수 없을 만큼의 큰 전쟁에서는 그 자기 개인의 능력 가지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대장이 펴놓고 있는 지도와 옆에 있는 이 무전병이 이 두 사람이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크단 말입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투를 말하는 거죠. 인생이 정말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일들이 영혼에도 있고 이 밖에 일들에도 나타나는데 이런 씨름들은 육을 상대하는 것 가지고서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영적인 거. 그래서 결론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도. 이걸 힘쓰라. 그러게 말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존 파이퍼의 이 격언 전쟁터에서 무전기와 같다. 기도. 자,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관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력 세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학력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재력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 기도가 더 중요하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무전병은 반드시 살려놔야 된다 이겁니다. 예.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 보고 넘어가죠. 우리가 아까 시편 50편 읽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이 전쟁과 같은 이 날을 말하는 거죠. 전쟁터와 같은 이런 날에 나를 불러라. 나에게 말해라. 나에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희한한 거는 뭐냐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지 내가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기복주의, 복 주세요. 예, 내가 복 받는 것도 맞지만 기도를 통해서 받으면 나도 하나님도 영화롭게 된다. 영광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단지 나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대, 우리 나라 군대 전체가 구원받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네가 네 능력으로 뭔가를 해내는 것보다 네가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영광받고 모두가 승리하길 바란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계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도가 이제 반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반전을 하고 싶은 분들, 인생에 후회 없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 내가 돌아갔으면,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또 이렇게는 해봐야지. 이런 분들 대부분이시잖아요. 근데 늦지 않습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전진하게 하는데 전진하게 하면서도 인생이 반전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뭐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 무슨 생활이든 간에 좀 획기적으로 변화되고 반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도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예, 다른 거 하기 이전에 뭐 좀 계획하고 뭐 좀 생각하고 무슨 정보를 좀 얻어보고 뭐 이것도 할까 고민해보고 자 이런 거 다 하기 전에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면서 레일을 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도 되고 그 다음에 뭔가 계획해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는데 별 감동이 없어요. 말씀 설교를 듣는데도 뭔가 마음이 냉랭하고 마음이 그냥 사막처럼 메마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왜 그러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변화를 추구해보고 그거 다 소용없고 먼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메마르지? 성경이죠. 자, 여러분 성경 글자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글자로 보이니까 메마른 거죠.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읽으니까 그냥 글자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되는 거죠. 자, 교회는 여러분 우리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동호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교회는 단체 같고 그냥 동호회 같고 그렇다. 근데 기도를 하면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교회는 단체고 내가 그냥 있다가 그냥 가면 되고 옮기면 되고 뭐 말면 되고 막 이렇게 그냥 동호회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기도를 하니까 이 주님의 몸이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자, 집에 가보면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은 그냥 혈육으로 만난 인연이다. 그냥 혈육이고 내 몸으로 낳은 자식들이고. 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기도를 하면 가정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가 여기 한 가정에 있구나. 응?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내 소유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내 태를 통해서 보내셨구나. 한 영혼으로 생각이 되고. 기도하니까 그게 느껴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직장은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직장 가면 그냥 먹고 사는 수단입니다. 먹고 사는 수단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은 직장이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공부하기 싫잖아요. 공부는 정말 하기 싫은 일과잖아요. 정말 하기 싫은 거죠. 근데 기도를 하면은 공부가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거짓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부도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뭔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가 공부 자체가 아닌 겁니다.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들이 기도시키면 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도 보니까 큐티 안 한다. 애들이 큐티 안 한대. 우리 교회 애들이 큐티 안 한대. 한 명 왜 안 한대요? 제가 잘못 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켜야 여러분의 자녀가 당신을 더 이상 혈육으로 안 보는 겁니다. 응? 기도를 시켜야 애들이 공부를 넘어서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안 시키냐 이겁니다. 예. 기도. 돈은 기도 안 하면 돈은 우상이에요. 돈 없으면 덜덜 떨리는 겁니다. 돈 있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많죠. 근데 기도를 하면 돈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이렇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예. 돈 여러분, 아무리 계획한다고 됩니까, 그게.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돈을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알뜰하게 쓰시려고 이제 가계부도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그거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규모 있게 써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은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그렇게 계산이 튕겨서 돈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기도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기차에 그 돈이 실려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반전의 열쇠예요. 내가 보고 있는 가정, 내가 보고 있는 교회, 내가 보고 있는 직장, 사업, 내가 알고 있는 돈, 내 자녀, 공부, 내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반전이 되는 거예요. 반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변화되고 싶은가? 기도부터 시작한다. 강해지고 싶은가? 기도부터 시작한다. 돈 많이 벌고 싶나? 기도부터 시작한다. 결혼하고 싶나? 기도부터 하고, 뭐든지 기도부터 하고, 자녀 잘 키우고 싶나? 기도부터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정체는 그거예요. 변화된 기도자, 강해진 기도자, 돈 잘 버는 기도자, 뭐 되는 기도자, 뭐 하는 기도자. 항상 우리의 정체성은 마지막에는 기도자로 끝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사인 기도자,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아니고 목사인 기도자, 남편인 기도자, 아내인 기도자, 엄마인 기도자. 자, 이렇게 불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기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기본이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제 반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원하든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서 여러분들은 한 해에 성공하는 기도자, 꿈을 이룬 기도자, 성취한 기도자, 소원대로 만든 기도자. 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해 봅시다. 네, 존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잖아요. 네. 기도는 제가 적어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장로교 신자들은. 근데 그분이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믿음이 있다면 기도를 한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한다. 기도 안 하면서 믿는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자, 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결론, 칼빈의 결론은 최우선적인 실천 과제는 기도다 이겁니다. 기도다. 그러면 이 장로교의 반대편에 있는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장로교의 반대편이 감리교인데, 그러면 감리교의 수장인 존 웨슬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필수 조건. 자, 이 워치만리가 말한 철도 비유, 존 파이퍼가 말한 무전기 비유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필수 조건이다.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칼빈하고 웨슬리하고 기도에 대한 최우선 실천 과제. 자, 이 말하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필수 조건. 그다음에 또 우리 초대 교회 이후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부흥을 이끈 최고의 리더라고 평가받는 사람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지성적인 이해를 넘어야 되는데 이제 영적인 추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존재를 맛보려고 한다면은 기도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부흥을 이끈 한 사람이 부흥을 총집약해서 한 말이 바로 기도였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 인생에 철도를 놓는 해로 삼으세요.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직장, 직업, 사업터에도, 또 교회에도, 사역에도, 모든 일에 기도의 레일을 까십시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무전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빨리 무전병이 장교가 무전병한테 야, 우리의 지금 상황을 알리고 포격을 요청해라. 자, 이걸 먼저 해야지
자, 김일병은 뭐하고, 김희병은 뭐하고, 김상병, 박상병 뭐하고, 총알 닦고, 끼우고, 뭐 총 닦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무전을 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괴로운 현실이 왔을 때, 특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고, 눈 떠도 기도고, 마감해도 기도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되실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 불러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죠.